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민수기 말씀 광야에 펼쳐진 아름다운 장막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사진을 좀 4장 보여드릴 거예요. 4장. 원래는 5장을 준비했는데 도저히 내가 못 찾겠어. 그래서 한 장을 빼버렸어요. 자, 4장을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떤 사진이면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뭐가 보이세요? 송은이? 은재? 뭐가 보여요? 여인이, 아기를 아는 여인이나 또는 모자 쓴 할아버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대머리의 할아버지가 보이십니까? 다 다르네. 자,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는 사진이 보이세요? 아니면은 노래하고 있는 남녀가 보이세요? 맨 처음에는 이게 멀리서 보면 볼수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주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볼수록 이제 집중해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노래하는 남녀. 이제 보이세요? 노래하는 남녀.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뭐가 보이세요? 수건을 쓰고 있는 매부리 코에 노파가 보이세요? 아니면은 젊은 여인이 보이세요? 젊은 여인이 싹 고개를 돌리고 거기 이쪽만 딱 보면서 머리에 이쁘게 하고 젊은 여인이 좀 보이십니까? 여기 목이 있고 목에 뭘 걸고 있고 보이세요? 안 보이신데 보여요. 자, 이제 네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남자 얼굴 옆모습 5개가 있어요. 제가 4개까지는 찾았는데 하나는 못 찾겠더라고요. 도대체가 이거 4개는 보이세요? 찾으셨어요? 5개 찾으셨어요? 여기 5개가 있다. 5개. 야, 더 찾지 마세요. 돈도 안 되는 거, 돈도 안 되는 걸 못하러 찾아. 자, 처음에는 제가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꽃 이렇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두 번째 보니까 오전에 봤을 때는 안 보였는데 오후에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4개가 보인 것까지 하는데 5개가 있다는데 하나는 못 찾게. 있어요? 잘했어요. 5개가 있대요. 전 하나는 못 찾았어요. 자, 사진 내려주세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 자, 나중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자꾸 얘기를 하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찾고자 하기 때문에, 보고자 하기 때문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거였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물의 정보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물의 정보가.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창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을 바라봐도 이 사물에 대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이쁘다 바라보기 시작하면 발가락의 때까지도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물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내게 들어올 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좀 어때야 될까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달리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몇십 년, 20년 전쯤인가요? 그 부산 바로 가기 전에 구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 열차가 가다가 구포 열차 탈선 사고가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게 엄청 큰 이슈였어요. 대대적 거기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열차가 탈선하면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 열차에 한 모 교회 집사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래서 업무차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가 이제 전복됐다는 소식이 확 들린 거예요. 그날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 소식을 이제 그
그 이제 가족이 듣고는 목사님한테 급하게 연락하고, 목사님 지금 우리 그 남편이 지금 그 업무차 구포로 내려가고 이제 부산 내려가고 있는데 구포 열차를 탔습니다. 거기서 열차가 탈선을 해서 지금 뉴스에 수백 명이 죽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합시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온 성도가 설교하다 말고 그 소식을 듣고, 주여 그 집사님 제발 그 사고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반드시 온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힘인지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그 수백 명이 죽어갔는데 안 다치신 거예요. 진짜 그분 간증을 얘기하면 이렇게 서 앉아 있는데 저 앞에서부터 그 가림막 의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톡톡톡톡톡톡 튕겨져 나가더래요. 사람이 날아가는 게 보이대요. 자기 앞으로 톡톡톡톡 내려오는데 자기 앞에서 그게 딱 멈추더래요. 딱 멈추더래요. 그게 그분이 주일날 간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었다고요. 어머,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이런 반응이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밀려오다가 이렇게 딱 멈췄지. 그래갖고 모두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감사하다.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그렇게 감사하십니까? 그렇게 좋으십니까? 그날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왜 수백 명이 죽은 건 생각 안 하고 이 집사 한 명은 살아난 거에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앞으로 집사님은 그 200 몇 명이 다 죽었거든요. 수백 명이 죽었던 그들의 목까지 살아내십시오. 그게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사건인데 이것을 어떠한 시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어때요? 더 할렐루야지. 내가 뭐 죄 짓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더 할렐루야지. 그냥 불러가시면 아닌가? 아멘이세요? 그냥 거기서 사고 딱 당해서 불러가시면 그냥 할렐루야. 살려두시면, 주여 왜 다 죽었는데 나만 살리셨습니까? 도대체 내 생명을 건져주신 이유가 뭡니까? 한 번쯤은 물어봐야죠. 그런데 그저 살려주셨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다른 죽어간 사람들은 뭐냐고? 거기에는 믿는 자들이 없었겠냐고요? 있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한질고 벗어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질문을 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은 다 죽어가는데 왜 나만 살려주셨습니까? 내게 향하신 뜻이 뭡니까? 물어야죠. 물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요. 자, 먼저 신앙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풀고 좀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은 인간이 어느 정도의 정성을 들이면, 즉 감천, 하늘이 감동할 만한 어떤 정성을 들여서 하늘이 감동하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내게 뭔가 복을 내려주고 내 뜻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감동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패러다임은 매우 인본적이고 매우 이교도적인 사고예요. 매우 인본적이고 이교도적인 사고라고요.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다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기독교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40일 기도, 금식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뭐 1000번 정도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예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하오니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줍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지성이면 절대 감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내 지난날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때에 우리를 뭔가를 복을 주겠다. 이런 거는요 어때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여김 받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성을 들여야 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선적인 선택이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득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물론 세상 종교는 감천이라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자신이 모시는 신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모시는 신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왜? 그분이 기분이 좋아야, 그 신이 기분이 좋아야 내게 뭔가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괜히 밉보이면 어떻게 하고요? 자, 이게 지금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우리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조상신을 잘 모셔야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맨날 뭐 해야 되고, 제사 때 되면 제사 잘 드려야 되고, 정성껏 잘 드려야 되고, 그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고, 조상신이 너한테 안 좋게. 이게 지금 뭐예요? 내가 뭔가, 세상 종교는 다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정성을 많이 쏟아야 그 내가 모시는 신이 감동을 해서 내 뜻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의 패러다임입니다. 근본 똑같아요. 어떤 종교나 토테민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똑같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즐겁게 기분 잘 맞춰주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신앙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을 즐겁게 기분 잘 우쭈쭈 딸랑딸랑 기분 잘 맞춰줘서 즐겁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뇨? 그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세례문답 제1번이라고. 1번.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를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내 기분에 맞든 안 맞든,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든 안 움직여 주시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만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계셨구나. 이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것,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종교는 어떻게 하다? 상관없어. 어떻게 내가 모시는 신을 기분 좋게 해드릴까? 어떻게 좀 즐겁게 해드릴까? 거기서 오만 거 다 갖다 준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굿해야 돼. 굿하는데 돈 얼마 갖다 줘요? 거기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돈 갖다 줘야 돼. 굿해야 돼. 왜? 굿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어떤 신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주면 그 신이 감동을 해서 안 주려고 했던 것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이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다 이 위에 세워집니다. 모든 종교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무리 내가 지성과 공로가 많아도 내게 결정적인 뜻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다 즐거움이야, 즐거움. 때로는 나를 채찍을 따려도 하나님의 때리시면 즐거움이야. 왜? 그것이 복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감동하면 그 감동이 일어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막 하는 거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는. 어떻게 이 기쁨을 표시할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고 좋은데 어떻게 표시할까? 제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옛날에 부교육자리 수련회를 다 청년들 끌고 갔어요. 수련회를 2박 3일 3박 4일 딱 하고 돌아왔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량이 모자니까 제 차에 이제 임원들이 탔어요. 한 5명의 임원이 제 차에 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한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진짜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진짜 우리 정말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 빨리 봐야 되니, 내 신랑 빨리 봐야 되니. 근데 이 자매가 뜬금없이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 무슨 말이냐 그게.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너는 왜 안 보이는 게 감사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안 보여도 이렇게 좋은데 보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 보여도 이렇게 좋은데 눈에 보이면 내가 직장을 나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른 남자, 배우자 찾으러 다니겠습니까? 안 해. 안 보여도 이렇게 좋은데 만약에 진짜 그 좋은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러니 맞다. 너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갑다. 감사하네. 너 시집 보내려고 우리 주님이 애쓰신다.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모시는 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뭘 얻어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존재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무 기쁘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이 땅에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기도로 표현하고 전도로 표현하고 봉사로 표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의 자리, 헌김의 자리가 갖고 막 어깨에 뽕 이만큼 집어넣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자막을 드렸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보이는 곳에 딱 올려놓고 저주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만 저주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해.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어디로 데려가고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려가고 그 이스라엘 진영의 끄트머리 제일 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 조금만 딱 보여줍니다. 그 미약한 부분을 보고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미약한 부분을 보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또 세 번째 또 다른 곳으로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로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마다 막 소 7마리, 순양 7마리 계속 제사 드리고 자꾸 한 번 말했으면 좀 들을 만도 한데 안 들어. 왜? 자기의 뜻은 뭐니까? 저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은 뭐고? 축복하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뭘 통해서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정성과 지성을 통해서 지금 누구의 마음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발람 선지자를 끌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제사 드리고 여기서 해봐라, 저기서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은 저주니까 자기의 뜻에 하나님을, 이 신을 움직여 보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죄송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세요? 안 바꾸세요? 안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결정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뜻이 뭔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내가 재앙을 당하고 지금은 공고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평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잠시 잠깐 터널.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평안으로 가고 있다고요.
가는 길에 비가 좀 내릴 수도 있고, 가는 길에 눈이 좀 내릴 수도 있고, 가는 길에 태풍이 좀 불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평안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축복하신 그 뜻을 바꾸려고 해도 절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우리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저 뭐만 있고? 순종. 그래서 순종만. 매를 때리시면 순종.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도 순종. 왜?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뒤에 마귀가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기억하지 않아라고 자꾸 속삭인다 할지라도 절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말고 내게 평안 주시기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시선이 있다면 이제 사물을 달리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바로 광야를 바라보면서도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그의 얼굴 낯을 어디로 향했다? 광야로 향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황폐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황무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황무지를 바라보면 뭐가 보여야지 돼요? 메마른 땅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거친 땅이 눈에 들어올 것이고, 물 없는 땅이 눈에 들어와야지 돼요. 왜? 우리는 뭘 바라봤기 때문에? 광야. 광야를 바라봤으니 당연히 메마른 땅, 거친 땅, 뭔가 물 없는 땅,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발람은 분명히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게 되었대요. 보이기 시작한대. 그게 뭘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그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아멘.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를 바라봤다고요. 물 없는 그곳을 바라봤고 분명히 황폐한 땅을 바라봤어요. 그 황폐한 땅에 넓게 쳐져 있는 텐트, 그거 바라봤다고요. 뭐 크고 엄청난 성을 본 게 아니라 그저 천으로 만든 천막, 그 텐트를, 메마른 땅에 세워져 있는 그 텐트를 바라봤을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 바라보면 어때요? 아이고, 저것들 돼서 뭐가 될까? 저 텐트, 저 모래바람에, 광야 바람에 저거 나만 하기나 할까? 뭐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발람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였다라는 거예요. 발람의 눈에 들어온 건 뭐고, 분명히 메마른 땅에 천으로 만든 텐트 몇 조각 이렇게 엉겨 붙어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야곱의 천막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라는. 여러분, 야곱의 천막이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름다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막이 은과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었으니까 아름답게 보였겠죠? 아니라니까. 시커먼 그냥 모래바람에 완전히 뒤집어 써갖고 너덜너덜해진 그 텐트 조각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텐트를 바라보면서 이 발람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너무. 광야길이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눈물 많은 길,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아름답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지금 돈 잘 못 벌어와 내 남편이.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놈의 인간은 돈도 못 벌어오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바라보고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거야. 내 자녀들 별로 공부도 잘 못해. 맨날 컴퓨터나 하고 맨날 만화책 보고, 우리 집에도 그런 애가 있으니까 맨날 그러기만,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나. 그런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시선이 눈이 떠지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바라보고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거친 땅이야, 메마른 땅이야, 물 없는 땅이야.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뒤에 나옵니다. 영적인 눈이 확 열리니까 그 메마른 땅에 서 있는 저 텐트를 바라보면서도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우리 한번 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뭐래요? 눈을 들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눈을 들어 봤지만 눈을 감고 봤고 이제는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눈을 감았다 떴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뭐가 임하시니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광야를 바라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게 막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못했던 급이 열려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힘들고 우리 인생길, 고난 많은 인생길이고 고단한 인생길이고 힘겨운 인생길이가, 누구도 인생이 가볍다 만만하다 말씀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다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이래. 그런데 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길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놈의 인간, 저놈의 기집애 그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무너무 아름답다, 고난당하고 있는 네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왜? 뭘 보기 때문에? 그의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고난당하고 지금은 가진 게 없고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러면 평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야, 네가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너에게 향하신 뜻은 평안이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너는 그 평안으로 들어갈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지금을 보지 말고 앞으로 3년 후, 앞으로 5년 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앞으로 3년 후, 5년을 후에 주실 평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고난의 인생길이고 힘겨운 인생길이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축복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많이 힘드셨을 줄 압니다. 얼마나 한 주간 힘드셨겠어요. 아무리 일해도 열심히 뛰어도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하루라도 빨리 주님 나 언제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데려가셨다면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오지 말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도 고단할지라도 그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